설교하면서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참 기가 막히는 어려운 순간이 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소망 가운데, 기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우리가 출발했지만, 한 해가 시작하면서 소망보다는 완전히 뒤엎여진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이걸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힘든 순간을 겪죠. 오늘 하나님의 속에, 말씀 속에 한 믿음의 사람이 그 기가 막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믿음으로 돌파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이 구속, 구속 취소, 재판, 이런 참 부끄러운 이런 지도자들이 그 일과 상관없어야 되는데, 국민들은 멀쩡하게 있는데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탑 기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들어갔다 나왔다, 또 재판이 있다, 뭐 어째 될 거다, 그게 국민의 생활과 전혀 관계없는데 그 얘기가 모든 신문과 모든 방송의 헤드 타이틀입니다. 그것처럼 AD 한 60년경 이스라엘로 간다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간다면 가장 큰 타이틀의 신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스데반, 그는 과연 어떨까? 그 사람이 구속을 당할까? 구속 취소될까? 아니면 재판에 유죄가 될까? 아니면 살아나올까? 그 얘기를 온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사도행 7장의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7장 2절부터 53절까지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입장을 산헤드린 공회 71명으로 구성된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대개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문제를 거기서 다루는 산헤드린 공회에 스데반이 이제 피의자로 와서 법정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단지 나 억울하다, 나 잘못한 게 없다, 나 이거 진짜 무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경 얘기를 다 가져와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또 모세와 성전의 얘기를 가져와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너희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본래 이런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법정 진술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설교와 같은 걸 하죠.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냥 헌재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정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 하나 까딱 잘못하면 종교 재판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예수님도 그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 돌아가시게 됐죠. 그 무시무시한, 그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당장 그날 사형 집행 당할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과감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믿는 성경을 내용을 선포한 거죠. 그 내용은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다 뻥이야. 잘못 알고 있다고. 당신들 모세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풀이하고 그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너희들이지만 다 너희들을 잘못한 거야. 아니, 죄수가, 피고인이 재판관을 보고 당신들 다 잘못했다고. 성전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느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 하늘과 땅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높임 받아야 될 분이라고 외치며, 거기에서 선천을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지만 형량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죽을까 말까 하는 상황 속에 스데반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51절에 보면
조금 더 오버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들이 모고 교만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 같다. 당신들이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지었을까? 아, 지옥의 땔감용으로 이방인을 지을 정도로 무시했는데 바로 당신들이 그 이방인과 같다. 목이 고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다.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은 다 숨겨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론대로 해석하고 그걸 강요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무시무시한 얘기. 53절 보면 더 격하게 스데반은 재판관들, 이 산에든 공의 회원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53절 한번 띄워놓으 보십시오. 53절 안 나요? 제가 잘못했나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았다. 천사가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거룩한 유대인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들은 늘 지키라고 말하거든요. 야, 율법 지켜야 된다. 600열세까지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해놓고는 너희들이 지키지 않지 않았냐. 자, 이 정도 되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가만 생각, 맞다, 맞네. 스데반의 말이 맞다. 우리가 좀 그렇지.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 먹자. 우리가 너무 해먹었어. 우리가 너무 과한 것 같아. 라고 뉘우치면 참 좋을 일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의 반응을 54절에서 읽어봅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 좋아요.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강하게 느꼈다 이런 뜻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찔림보다 우리의 관점은 이를 언제 갑니까, 여러분? 언제 이를 갑니까? 잘 때. 저희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언제 이를 갑니까? 예? 피곤할 때. 피곤할 때도 갈지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합시다. 제가 물은 거 이거 끊읍시다. 너무 화가 나고 막 분노에 못 이기니까 다 같이 일을 한번. 그러니까 그 감정이 터져 나오는 표현이 이를 간다는 거죠. 이를 간다는 것은 이 이를 간다는 표현 속에는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보고 이제 삼켜야 되는데 막 그냥 덮쳐 삼키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말이 마음이 좀 찔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 자식 저거 언제 죽여버릴까, 당장 그냥 사형시켜야 되겠다고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충고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겸손히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를 새롭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충고에 대해서 분으로 화로 갚으면 이게 받는 받는 스트레스를 뛰어넘는 격한 스트레스로 그에 대한 분노가 쏟아지는데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그런 이 반응, 이를 갈고 저 자식 저거 그냥 당장 오늘 그냥 한 칼에 그랬을 때 스데반은 그들의 반응을 보고 그가 진술했고 말씀을 증거했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산헤드린 공회가 이를 갈면 눈에 불이 나고 당장 주먹을 쥐고 있는 그들 앞에
스데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55절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 아마 이 상황이 곧 끝나면 이를 갈고 눈을 부라리면서 이제 당장 의장인 대제사장이 그냥 사형할 수 있는 그 직전에 스데반은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을,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성령 충만 상황 아니잖아요. 우리가 합심 기도하거나 또는 뭐 좀 자유롭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한마디 이제 곧 이제 대제사장 입에서 사형이라고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 그 상황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이게 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쩌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은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일이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하여 그 안에 들어갈 때가 성령 충만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 충만 한번 해보이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요구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엎드려 들어가는 순간 성령이 우리 인생을 덮어지는 성령 충만은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령의 생각이 있겠습니까? 지금 살고 죽고 문제가 바로 눈앞에 닿아 있는데 아마 몇 초 후에 자기의 목숨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을 기다렸고 성령 충만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뭐 은사, 뭐 능력, 뭐 이런 많은 생각을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래의 의미는 성령께 내 삶을 그냥 내려놓는, 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을 그냥 다 그냥 찢어버리고 성령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기분을, 내 환경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 지배해버리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제 끝난 마지막 끝자락 몇 초를 앞두고 그가 선택한 것은 성령 충만을 기다렸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란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모든 어려움 앞에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맞서야 합니다. 모든 공격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을 그대로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그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왜? 더 이상 나는 내 목숨이 아니고 내 결정이 아니고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생각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스데반은 오늘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지금 그 정도 해놓고 이러면 이 공예 사람들이 맞다, 우리가 너무했다, 우리 너무 심하게 했네, 스데반 그래도 예수 잘 믿었네, 그래 우리가 좀 생각을 잠깐 휴정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와서 그래도 봐주자, 지가 뭐 돈 벌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좀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좀 막 후방 조치하든지 아니면 그냥 집행유예 1개월 정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죄로 하기 또 쪽팔리니까 막 그렇게 이렇게 할 때쯤 상황을 보고 스데반이 내가 말 잘했네,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또는 막 눈을 부라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면 내가 잘못했네, 잠깐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훌륭하신 분이고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좀 실수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말했습니다, 이 신성한 법정에서 내가 너무 독한 말을 했으니까 선처를 바라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겨우 목숨이라도 살 수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 그 모든 환경이 스데반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그 인생을 붙들어 버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스데반이 경험하고 있는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막았을 힘이 없고 아무 일이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어디 가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머리를 굴려보고 어떻게 바락을 치는 게 아니라 성령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가 주실 거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실 것이고, 때때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혹시 내 앞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아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더욱더 성령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과 성령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골치 아픈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좀 숨을 쉴만하면 그때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사역하고, 우리의 순서는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성령님이 네 인생의 통치자가 되도록, 다스리도록 네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갈망했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결정한 것은, 다시 우리 55절을 띄워놓으십시오.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이 하늘은 눈에 보이지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구름 있는 하늘을 본 게 아니라 그 구름 너머에 있는 헤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그들의 어떤 인상과 곧 말할 것 같은, 언도할 것 같은 그 불안한 입술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곁에 내가 거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는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걱정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든 그 크기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훨씬 크심을 보기 시작할 때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막 뒤에 후광이 쫙 나타나고 막 송세야야야야야 나를 보아라 라우라우라우,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이제는 나하고 연결되어 버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그분의 권위, 그분의 권세, 그분의 성품, 이걸 의미하지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가 이제는 나에게 비추어져서 나에게도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분의 권위가 내게 부어지고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왔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위에서 그래 고생한다, 어쩌겠노, 힘들더라도 참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게 임하시는,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그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이 이제는 스데반에게 나아지는, 연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중보하는 것이 본래의 그림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이건 그냥 누가 가르쳐 준 거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지금 스데반 눈에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신 거, 서 계신 거, 뭐 그것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데반이나 또 구약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보좌 곁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봤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스데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계신다. 여러분, 이 우리 기억 계정에는 그것을 그냥 무난하게 하나님께 생각을 보고 이랬는데요. 이걸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신다 이렇게 외쳤어요. 서 계신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대개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데 서 계신다는 것은 이제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서 계신다는 표현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출정을 앞두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고 스데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의 영광이 비춰지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하나님 곁에서 후짝이노 막 기도는 내가 해줄게 그러는 분이 아니라 서서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있는 대적 원수와 전쟁하기 위하여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보기로 결정하고 하늘 우러러 그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일어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아니 실제로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스데반이 보고 경험하고 반응했던 것은 56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심을 보노라. 말하되, 이 말은 이제 스데반이 말을 했는데 하늘이 열렸다. 야 봐라 봐라, 비홀, 야 봐라 저 하늘이 열리는 거 봐라. 그런데 그 인자, Son of Man,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약적 메시아의 이름이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대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제 서서 이제 막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자 봐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아셨고 예수님이 그 곁에서 이미 확인하셨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각만 하고 예수님이 품은 꿈만 꾼 게 아니라 뜻만 세운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위하여 서서 다가오심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회에 있는 사람들, 자 돌았나 정신적인 충격을 좀 받았나? 아니 어디를 봐도 뭐 서 계신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아니 뭐야 쟤 뭐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또 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7절 58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7절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랬겠습니까? 만세 이랬겠습니까? 야 여기가 어딘데, 여기 어떤 자리인데 도레미파 미치 막 욕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관리지 그 희한한 소리 하지 막 헛것을 보았다고 저 미친놈 아니가지고 막 길을 막았다는 것을 야 그따구 소리 하지마. 그러면서 일제히 일어나서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여러분 잘 청년을 보십시오. 가로되 56절 50 앞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제사장이 공회 회장이니까 들어보야 안 되겠다. 네 반성의 의지도 없고 터무니없는 소리 하니까 내가 그냥 상응 언도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아니 무언가 공포를 해야 그 다음에 집행이 되는데 그 소리가 막 들리니까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이 단체적으로 흥분이 돼가지고 멱살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성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부정한 아주 악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집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예수님도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골고다에서 사형 집행한 것처럼 이 부정한 자의 피를 거룩한 땅에 흘릴 수 없으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돌로 칩니다. 돌로 치는데 당시에 이제 증인들, 사실은 이 스데반을 고발하고 내 봤다고 저 엉뚱한 소리 했다고 증언했던 이 증인들 돈 받고 뇌물 받고 엉뚱하게 강압적으로, 요즘 뭐 그런 뉴스 많이 나오더만요. 강압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네 살려줄 테니까, 니는 봐줄 테니까 이 얘기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 사형을 집행할 때는 거짓 증인이 아이 머리만 돌을 던져요. 증인들이 먼저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이 머리만한 돌을 던집니다. 머리부터 피가 흐르고 온몸이 그냥 찢겨지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몇 초 상간에 숨을 쉴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지금 이 58절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학자마다 좀 있지만 옷을 벗는다는 것은 사형 집행을 좀 편하게 하려고 옷을 벗어요. 우리 저 형님들, 깍두기 형님들 싸울 때 뭐 합니까? 옷 펴고 안에 문신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편하게 싸우려고, 편하게 집행하려고. 또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되게 발 앞에 뭘 갖다 내온다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부르지만 바울 사도 청년 사울 앞에 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 모든 사형 집행을 하는 일에 책임자 또는 권위자라고 청년들은 알았기에, 주인들은 알았기에 그 앞에 옷을 벗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한순간에 돌무덤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은 갑자기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물론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됐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불렸던 이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이제 막 돌이 와서 머리가 깨어져서 피가 흐릅니다. 또 누가 던져서 막 눈이 찢겨집니다. 누가 막 던져서 얼굴이 막 상해집니다. 그냥 입에 맞아서 막 그냥 입이 막 뭉개집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 걸 제일 가까운 곳에서, 그 집행을 했던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사울이 듣게 됩니다. 이 죽음의 상황, 순교의 상황, 끔찍한 비참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 사울이 눈앞에 똑똑히 보고 듣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너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스데반이 뭔가 사기를 쳤나요? 아니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내가 억울해도 두고 보자. 뭐 또는 막 무슨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마 막 얼굴이 다 짓이겨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사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와 같은 기도죠. 다시 말하면 주 예수에 우리는 쉽게 주 예수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이래 말하죠. 이 주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주 예수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 예수, 주 예수 흔히 말하지만 지금 스데반이 외치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살아도 사는 것도 당신 거고 내가 죽어도 당신 거니까 난 더 이상 내 삶에 관해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위대한 간단한 고백이 가장 가까이서 사형 집회 책임자였던 사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그 예수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게 오명을 받아 죽고 있는데, 아니 그냥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데도 그 예수를 주님으로 부른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사울에게 더 충격적인 한 기도가 이어서 6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여 이 이 죄를 죄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 이 사람들 사울을 포함한 여기 있는 이 거짓 증인들 그리고 돌을 들고 나를 죽이는 이 자들을 용서하십시오. 그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얼마나 증오가 불타겠어요. 아니 저 사내들인 공회 저 인간들은 저 먹고 살고자 한다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형을 집행하는 이 증인들은 도대체 더 화나고 두고 보자. 뭐 두고 볼 수도 없죠. 너희들 지옥에 나가라. 또는 뭐 그냥 뭐 저 할 수 있는 저주를 쏟아도 될 만한 그 순간에 주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 장면을 지금 사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같으면 어떻게든 살라고 살살 빌어서 재판관 좀 봐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막 막든지 아니면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막 복수의 진노의 저주를 쏟아야 될 텐데 그들을 용서하라고. 이게 뭐야? 결국은 사울이 이 스데반의 사형 집행의 책임자로 그 현장에 왔다가 죽어가는 스데반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냥 머리에 전기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이게 뭐야? 그러고부터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며 그가 뒤집어집니다. 그 사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그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 죽으면서 외쳤던 기도가 귀에 울렸을 것입니다. 아마 밤잠을 못 자고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저 인간이 맞나? 아니 저 사람 너무 돌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할 수 있냐고. 지가 죽으면서 자기 인생을 주님 거라고 이 말이 되는 얘기야.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삶을 뒤집어 놓고 그 이후로부터 바울이 되어서 바울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래 스데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의 그림자였구나. 그래서 그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얻어터져서 성박으로 던져서 사람 죽었나 안 죽었나 시체 확인할 때 눈물 꾸물꾸물하고 그리고 옷 틀고 다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스타일이 스데반을 보고 배우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복음 전하고 막 능력하고 수천 명이 막 죽게 돌아오고 이러면서 교회도 막 든든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면서 우쭐우쭐 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받았고 말씀을 전해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가 되고 했지만 제자들 마음 깊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왜 죽으실까? 왜 돌아가셨을까? 저 로마 놈들 다 쫓아보내면 부흥 더 잘 되고 우리가 더 잘 될 텐데 그 고민이 있었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아, 저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스데반처럼 살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스데반과 같은 그 앞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처럼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전 세계 복음이 일어났고, 결국 이 중심의 사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며 사도 바울이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다 선교의 제물로 그의 인생의 삶을 주게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누가 봐도 개죽음이고 억울한 죽음이고 바보스러운 죽음이고 굳이 그래 안 해도 되는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헌신의 씨앗이 썩어진 미랄이 되므로 바울이란 위대한 열매가 맺히고 수많은 교회가, 전 세계가 예수를 주로 열방의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의 출발이 이 스데반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냥 어쩌다가 당한 어려움이 아니야.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곧 사형을 받을 만한 그 순간에서의 우리의 삶의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에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나로서 오케이.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삶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 나와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나라와 열방을 주께 올려드리는 일에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제 이 스데반의 죽음에 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히 잔다, 죽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잔다라고 생각하면 육체가 썩는데 썩은 사람이 뭘 자? 여러분, 자는 건 그냥 우리가 푹 자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다가 깨는 것처럼 곧 깨어날 부활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잔다라고 할 때는 살아날 날이, 시간이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잔다 그러지. 예수님이 가서 야, 그 아는 죽었다, 야, 그거는 끝났다, 그 영원히 뭐 잠들 거다, 그 사람은 그냥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니까 깨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이 땅의 시간이 끝나면 잠시 자는 것처럼 보아지지만 그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산 대로 죽은 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가장 영원한 모습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온전함으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 같은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골목 마지막에 서 있고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이런 끔찍한 시간이 온다면 우리가 빨리 선택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이 내 인생을 주장해야 내 눈에 펼쳐지는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주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힘든 것 받고 쏘는 것 받고 겁나는 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온 영을 지키기로 우리가 내어드린다면 일단 우리는 이 환경이 그리 나에게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제는 서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기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는, 끝까지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적어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아픔의 절반 아니 80%는 해결될 거 봐요. 저는 신문을 보십니까? 뭐 유튜브를 보십니까? TV에 뭐 9시 뉴스 보십니까? 이 모든 소란 난리 그냥 죽일 것 같은 칼만 안 들었지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이거에 원인이 뭡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용납하지 못해서 그래. 그냥 용납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너무 멋진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저 사랑하기 힘들어요. 내가 잘 가는데 갑자기 앞에 2m밖에 틈이 없는데 그 사이를 새치게 들어오면 밥은 하고 다니시는가부터 시작해서 10원짜리 써도 나옵니다.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60원. 또 나에게 막 이유 없는 아무 근거 없는 막 루머를 나쁜 소식을 나를 힘들게 하면 여기 확 나와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한 통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 뭐 누가 거락하던데 목사님 하더라고요. 당장 끊어라. 안 끊으면 네 마 죽는다 이랬습니다. 내 후배인데 목사님에 대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거야. 야 빨리 끊어라. 안 끊으면 내 마 죽는다.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다행히 그 소식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정으로 반응하면 때리치고 싶지 뭐 그냥 막 왼수 저거.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근데 이 원수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인간을.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서로 마음 좋고 우리 그냥 사랑하게 잘 지내자 이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야 비로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데반이 돌 던지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한 것은 그가 이 스데반이 인격적인 훈련을 잘하고 본래 성격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스데반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에 그 인간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원수 사랑하기 힘듭니다. 아니 못할걸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에 거할 때 원수를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흔한 죄를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용납함, 용서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어떤 환경에 가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 우리가 어디서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 바뀌고 누가 바뀌고 환경 바뀌면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 끝없이 이런 문제가 남았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의 생명을 쏟아넣어 순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걸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성령 충만하고 무엇보다 성령께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세상을 우러러보고 세상에 기대하기보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리고 그 사랑을 채워 누구든지 안을 수 있는 이것이 살아도 순교자로 사는 것이고 순교해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팍팍한 세상에 스데반의 집사님의 아름다운 귀한 사랑의 걸음을 함께 걷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도 참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기 힘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이들의 양육의 문제, 남은 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끝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스데반은 죽음 앞에 서서 성령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음으로 인해 스데반은 그날 비참하게 거기서 돌아가셨지만 그 후로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로마를, 열방을, 세계를 복음으로 덮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스데반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어 드리고 무슨 일을 당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살며 칼을 들고 달려오는 자를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무게를 주는 이미 아시기에 하나님 보좌 곁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펼쳐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 누가 봐도 별것 아닌 것 같고 누가 봐도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뭘 대단한 건 없지만 그런 한 자락의 고백과 하루의 거룩한 삶과 하루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확장되고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힘겨운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이제 주님 맡으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불안하고 나의 답답하고 나의 힘들고 걱정되는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덮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나의 깨어짐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친히 취하시옵소서. 주님 널 붙드시고 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통 덮을 때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는 주님,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의 유언은 용서와 용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걱정의 80%는 끝날 텐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함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가까이 있는 자를 향하여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제는 용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새로운 이 나라가 용서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용서함이 있게 없소서. 하나님 용서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를 축복함으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증거되고 하나님 이 땅에 용서가 부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함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용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용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용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용서로 하나 되게 하십시오. 용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었는가, 얼마나 귀한 순교였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용서하지 못해서 원수가 되고 세상의 걱정만 보다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누르고 있고, 그래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세파에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며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끝없이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아무리 어찌할 수 없어도 성령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신다면,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뜬히 이길 수 있고 그뜬히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며 아끼지 않은 용서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정말 힘들고 지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살길 원하는 우리 큰숲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비틀거리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쏟아드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저 주의 정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기와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주님 불은 타시고